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서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싶습니까? 감사하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누구도 원망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이 넘치는 복받는 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고 진짜 멋진 성도로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또 성도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있다면 당연히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지금보다 좀 생활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감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내 재산이 좀 늘어나고 내 건강이 좀 활력이 넘치고 주변 관계가 아주 좋아지며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즉 내 환경, 내 처지가 좋아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TV 매스컴을 찾아서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요, 돈이 많고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닌 분들의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재벌들 있죠? 재벌들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재벌들 TV 나올 때 얼굴을 보세요. 웃는 모습인가요? 아니 뭔가 좀 불만에 찬, 이렇게 뭔가 좀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은, 뭔가 좀 갈급한 것 같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나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죠? 위정자들도 있고요. 나란히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TV에 나오면 그들이 싱글싱글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 뭔가 심각하고 뭔가 아주 중요한 일 앞에 늘 이렇게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 화면에 보입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기 많은 분들이나 혹은 똑똑한 분들이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자기의 삶에 여전히 뭔가를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돈이 많고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왜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감사한 얼굴이 아니라 이 우거지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씁쓸한 표정으로 살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 지금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아무리 좋던 아무리 나쁘던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환경은 나빠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계산해 보면 할수록 자꾸 남보다 좋은 것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만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은 결코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976년 4월 5일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큰 종합병원에 시체 한 구가 들어왔어요. 시체 한 구가. 이 버려진 시체 한 구를 신원조회를 해봤더니요,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사고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체 한 구, 버려진 시체가 누구였냐? 당대 미국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었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대요. 하워드 휴즈. 발견된 당시에 이 사람의 키가 188cm,
굉장히 크죠? 저보다 조금 더 커요. 188cm. 근데 몸무게가 42kg였대요. 네. 우리 중에 188도 없고 42kg도 없잖아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깡마른 채였습니다. 발견 당시 누가 봐도 깡마른 채 초췌한 모습으로 죽어 있어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노숙자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강도로 당하거나 아주 험한 꼴을 당한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억만장자 갑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깡마른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돈이 없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세계 최대의 기계 공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를 소유했고요. TWA라는 비행기 회사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기업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요. 그는 여러 사업의 기업을 거느린 이 재벌의 총수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잘못했는가? 아니요. 당대 헐리우드 최고 여배우인 진 피터즈라는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죽었는가? 아니요. 그는 매사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키가 188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 당시에 최고 속력으로 미국을 횡단하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졌던 사나이였습니다. 자기가 영화 제작사 대표잖아요. 영화를 찍을 때면 이 비행기를 타는 씬이 있으면 스턴트맨을 제치고 자기가 직접 고개 비행을 하는 도전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왜 그의 말년에 이렇게 비참한 버려진 시체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 그의 발견된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못마땅한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만 괴로워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쁜 아내도 그에게는 불만족이었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그 일기장에 늘 아내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아주 좋은 휴양지에 섬 하나를 통째로 샀대요. 그리고 아무도 그 섬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콕 박혀서 지냈는데요. 그는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에 감염될까 봐. 미국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를 잘 쓰지 않잖아요. 요즘에도 코로나 사태로 이제 막 매스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원래 잘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70년 당시에도 그는 늘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살았대요.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비닐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과 이 세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죽음의 원인을 파헤쳐 봤대요.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 불안과 염려로 신경쇠약에 걸려서요, 음식을 거부하고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죽음에는 자기의 환경, 누구보다 좋은 그 환경이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늘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그의 불만족의 삶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기에 그가 사망한 날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얼굴에 늘 행복한 모습과 늘 넉넉하게,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괴롭혀도 괜찮아 할 정도로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재산도 넉넉하고 건강도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은 반드시 남과 비교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겨요. 더 나아가 원망이 생겨요. 이것이 심해지면 이 하워드 휴즈와 같은 자기를 거부하게 되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에 늘 비교가 있을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의 삶에 자기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 원치 않은 것을 거부하며 살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BC 605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지요.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중에 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서 이 바벨론 본국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잡혀간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었느냐?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수용소,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포로에 대한 배려나 포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있는 일이에요.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이 외국인 포로들이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당시 10대 청소년이에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지요. 그때 본국도 아니라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넘쳤을 거예요. 예민한 사춘기 시절, 본국 히브리어를 할 수 없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바벨론어로만 말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포로 수용소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입을 만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괴로움 그 자체, 고통 그 자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소수를 뽑아다가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뽑혀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드시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하사했습니다. 자, 이거 먹고 왕국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날 게으름 시리즈 설교할 때 이 황제가 먹는 식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중국 황제 예를 들었을 때 한 번 식사할 때마다 1.5톤 트럭에 해당하는 양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황제가 매번 드실 때마다 질리지 않게 매번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특별 조사팀이 꾸려질 정도로 황제 식사는 가장 값지고 비싸고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음식들, 그것을 다니엘에게 제공할 겁니다. 자, 포로 수용소에 열악한 환경에 살던 다니엘, 이제는 왕궁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자, 다니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감사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당연히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기쁨으로 받아 먹어야 되죠. 포로 수용소는 어때요? 극도로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먹는 것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포로 수용소, 이미 먼저 뽑혀간 친구들은요,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었는지, 얼마나 그 음식이 진귀하고 좋았는지 막 이쑤시개로 이를 쑤셔가면서 자랑해요. 다니엘, 결코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조금도 입에 대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채식을 선택했다. 채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채소가 무엇입니까? 채소는 포로 수용소에서 먹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나 겨우겨우, 그것도 삼시세끼가 아니죠. 하루에 한 끼, 잘해야 두 끼 겨우 먹는 것이 채식이었어요. 채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채식을 선택했을까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이 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알러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조국의 원수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 하는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기에 다니엘에게 채식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넘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따르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잡혀가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예요. 6장 10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몇 날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이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저 처참한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다니엘. 어떻게 그런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포로 수용소에서 왕국으로 들어가던 첫날부터 다니엘에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도, 그것이 포로 수용소이든 아니면 왕궁이든 어떠한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다니엘은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채식, 포로 수용소에서나 먹을 법한 그 채식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경 앞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 21절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여호와께 버림받고 자기 백성 중에 반드시 끊어지리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또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이것은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레위기 말씀에 정확하게 기준을 말해주시고, 그 부정한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부정한 것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차라리 정결함을 위해 좋은 음식과 귀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중에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할까요? 왕이 먹는 음식은 다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왕이 먹는 음식 중에도 존귀하고 귀한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기 규례법에 따랐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음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식이, 왕이 하사한 음식이
어떤 것이 진정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당시 알지 못했어요. 어떤 요리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고기가 우상 제물에 쓰여졌었는지, 어떤 고기가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지 다니엘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고기는 이방 제사에 쓰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채소도 제사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레위기 성경 어디에도 식물에 대한 정결 규례는 없어요. 동물, 제사로 드렸던 것은 때로 이방 제사에 쓰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채식만을 먹겠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왕의 음식과 좋은 귀한 포도주를 맛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좋은 것 다 포기하고 이 채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넉넉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내 환경을 좋게 바꾸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많이 없어요. 재물이 부족한데 이 재물이 좀 많았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건강이 부족한데 지금부터 많이 건강해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내 재물을 많이 늘릴 수도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급격스럽게 회복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 기다려요. 내 처지가 좋아질 것만 기다려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결국 내 환경과 처지에 나도 모르게 질질질 끌려가다가 감사하지는커녕 원망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우울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늘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감사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원망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귀한 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기는커녕 내 환경과 내 처지의 이 장벽 앞에 늘 막혀서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저 사람은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은데 나는 늘 외로워. 남과 비교하지요. 이렇게 비교하면요, 내 환경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죠. 원망하죠.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나는 키가 작아서 그래. 나는 얼굴이 못나서 그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래. 내 회사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늘 내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는 기쁨의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이 생기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결국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늘 성형을 꿈꾸고 나보다 더 멋진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고, 지금 내가 비록 비참하지만 조금만 운이 좋으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 미래는 좋을 거야. 라고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진 채 먼 미래의 유토피아만 보며 늘 자신의 현재의 삶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은 결정적으로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예수님은 아마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시고 열악한 삶을 사시다가 열악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는 채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오늘로 따지면 미혼모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좋은 병원이나 좋은 시설이 아니라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슬럼가에 사셨어요. 가난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동생과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감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감사의 기도뿐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두고 축사하셨어요. 축복으로 기도하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가시는 곳마다 기도 때마다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문을 쫙 모아봤을 때 그 중에 절반이 감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이 모습 가운데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내 열악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 즉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도 똑같이 매 맞으면 아프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도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에 억눌려 저주받고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도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예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환경에 따라 비교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다니엘과 같이 채소만 먹을지라도 포로 수용소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지라도 정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내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교가 시작되면요, 그 어디에도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TV를 보세요. 나란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많은 재벌가들을 보세요. 그들이 감사하는가? 그들이 만족하는가?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만 보며 감사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 환경, 내 처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곳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 처지, 내 환경이라면 원망밖에 안 나오지요. 하지만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처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감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고 세상에서 더 성공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비교하면, 원망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수용이 아니라 거부가 되며 감사할 수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어떤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경로라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 존귀한 음식 먹고 평생 눈치 보고 평생 끌려다니고 평생 누군가에 의해서 목매에 달린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채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선택했지만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들어보지 않아도, 기록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넘칠 거예요. 내 배경,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환경, 그 배경, 그 처지에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자신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와 영감이 넘쳐서 언어 능력과 행정 능력과 그 다니엘에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할 정도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어요. 3번의 구테타를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왕권 찬탈의 그 전진과 같은 이 왕궁 상황에도 노예 출신인데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요, 다니엘만큼은 4번의 왕조 내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영감이 충만한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충만한 영감으로 그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감사하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감사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막막한 내 인생을 반전시킬 반전의 키워드입니다. 감사는 답답하게 막혀있는 내 인생, 활로로 찾을 수 없는 내 인생에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줄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린 매주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감사해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주는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의 편지 잘 술술 써지시던가요? 제가 몇 분에게 연락해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깜빡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감사의 편지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쓰려고 하는데 이 몇 줄 쓰다 보니까 이 감사의 편지인데 자꾸 뭘 달라고 하더래요. 자기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지금 미소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인가요? 우리는
한 번, 1년에 한 번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일주일 기간 동안 정해놓고 2페이지도 3페이지도 한 페이지, 줄간격도 넓게 해놨잖아요. 글씨 포인트도 15포인트예요. 그 큰 종이에 그 감사하는 몇 줄 적는 것 잘 안 되지 않았어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라도 꼭 감사의 편지 적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신 분은 다음 주도 우리가 아이스크림 감사 있으니까요. 그때라도 감사의 편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습니까? 내 처지를 보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그 몇 줄 적는 주님께 감사하는 편지 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우리 성일교회에서 감사의 편지 쓰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감사의 편지 한 번 적어봄으로도 그렇게라도 한 번 더 감사할 제목을 기억해보고 떠올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쓰신 분도 계시고 차마 아직 못 쓰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보고 비교하면 그 감사, 그 한 줄 쓰는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우거지상으로 나오십니까?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짐, 세상 모든 염려 걱정 내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뭘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하든 구하지 않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에게는 구하기 이전부터 채워주시는 것,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사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는 생각하고는 감사하고 싶다 해요. 그러나 감사할 만한 배경이 주어지지 않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내 처지와 내 형편이 감사하기가 어렵다, 열악하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의 내면의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원망하기 때문이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거부하며 감사는커녕 원망만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합당한 참 성도를 만들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그 몇 시간의 사역만을 위해 33년 동안 사신 게 아니에요. 33년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감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없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할 때도 감사, 말씀 들을 때도 감사, 우리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그 감사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십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의사가 못 일으키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과 지혜와 삶이 부족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며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며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